말씀에 들어가면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너무 덥지 않으신가요? 네. 저는 여름 하면 어린 시절에 수련의 마지막 날이 떠올라요. 그 수련의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올려다본 그 밤하늘에는요, 정말 많은 별들과 무엇보다 밝게 빛나고 있던 달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잊질 못합니다. 지금 제가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수 있는 이유, 감당하게 된 이유를 말해보라고 한다면요, 주님의 부르심과 또 저보다 먼저 가셨던, 이 길을 먼저 가신 저희 부모님 때문이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경상북도 문경이라는 곳에서, 흔히 말하는 우리 시골이죠, 시골에서 사역을 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곳에서 제 어린 시절이 너무 소중하게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네,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자, 한 여름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했던 것처럼요, 교회에서 석항학교라는 어떤 한 조그마한 폐교를 하나 빌렸어요. 그 폐교를 빌려서 정교인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문경이 시골이라고 했죠. 근데 그 시골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동로라는 곳이 있어요. 동로 들어보셨나요? 동로라는 곳에서요, 조금 더 시골로 들어가고 조금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 산 초입 부분에 그 석항학교라는 폐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막 스마트폰이 있던 시기도 아니었고, 정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교제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단합대회처럼 체육활동도 하고, 또 그 조그마한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서 밥을 지어서 다 같이 먹기도 하고, 저는 제 또래 아이들과 그 산길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산딸기 따먹던 그런 저한테 기억이 있어요. 제가 좀 도시스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시골에서 산 기억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은 수련의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대망의 캠프파이어를 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조그만한 운동장에 성도들이 삥 둘러 앉아가지고 중간에 커다란 장작불 하나 피워놓고 손에 촛불 하나 들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던 그 장면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정말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빛이라고는 그 중간에 장작불과 내 손에 있는 이 촛불밖에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조그맣던 제가 서투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다가 무심코 하늘을 올려봤는데, 와, 그곳에 얼마나 반짝반짝하고 그 반짝반짝한 별들과 또 얼마나 밝은 달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그게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다웠는지, 지금도 제가 달과 별을 보면 향수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드는 생각은요, 그 별을 바라보는 일도 그 어린 시절에 바라보던 일과 지금 바라보는 것이 느낌이 아예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바라본 그 별빛은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울 뿐이었지만, 지금 바라보는 별빛은요, 저한테 정말 따뜻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캐나다를 와서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공기가 맑다 보니까 몬트리올 근교로 조금만 차 타고 나가보면요, 밤에 하늘 딱 바라보면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시죠? 네.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네. 최근에 우리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 제가 바라보는 그 별빛은 저한테 위로의 빛이고 또 평안의 빛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근데 이제서야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별들이 더 찬란하게 빛날 때는 어둠 가운데 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추억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아까 수련회를 했던 학교, 석항학교라는 그 폐교 근처에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운영하시던 미나리깡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혹시 미나리깡 아시죠? 네, 미나리광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곳이 어떤 곳, 미나리깡의 깡이라는 게 뭐냐면 물을 파놓은 그 물을 때문에 미나리를 키우려고 파놓은 구덩이, 그것을 깡이라고 해요. 미나리를 키우기 위해 웅덩이를 파놓은 건물, 그게 바로 미나리깡입니다. 네, 그 미나리깡을 저희 권사님께서 운영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은 여느 때와 같이 저희 어머니 손 꼭 붙잡고, 어렸던 제가 어머니 손 꼭 붙잡고 그 미나리깡에 도착을 했는데요. 일하시는 분들이 한낮인데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어둠 속에서 깜깜하게 해놓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의아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기가 콩나물을 기르던 시기였더라고요. 여러분, 콩나물이 왜 어두운 곳에서 자라야 하는지 아십니까? 콩나물도 밝은 곳에서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어두운 곳에서 기르냐면 그것은 식물의 성장 호르몬을 이제 나오게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단백질이 PRA2라는 단백질이에요. 이 콩나물을 어두운 곳에서 기르면 이 단백질이 빛을 못 보는 이 콩나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더 많이 분비된대요. 더 많이 분비돼서 그로 인해 나오는 성장 호르몬 때문에 콩나물이 길쭉길쭉하게 아주 잘 자란다고 합니다. 즉, 콩나물이 좋은 품질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둠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두운 밤들이 있죠. 질병이라는 밤, 가난이라는 밤, 좌절이라는 밤, 이별이라는 밤, 정말 수많은 사연을 가진 밤들이 우리의 인생에 존재합니다. 우리는요, 그러한 밤들을 애써 피하려고 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밤이 있어야 별이 더 찬란하게 빛나는 법이고, 밤이 있어야 우리가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인생의 밤, 어두움 가운데에서 찬란하게 별처럼 빛나게 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꿈꾸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 즉 능동적으로 비전을 품고 믿음을 지킨 자라고 우리는 요셉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시편 105편을 보시면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요셉은 능동적인 사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전부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시편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훈계하게 하였도다. 아멘. 전부 수동태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냥 억울한 인생을 산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시면 감옥에서도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즉 말씀에 의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단련되어진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뭐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이 고난당할 때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의 발에는 착고가 차였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하는데요. 여기서 그의 몸에 해당하는 단어, 성경책 보시면 성경책 아래에 난회주가 있습니다. 그 난회주에 보시면요,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어로 혼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의 육체의 몸을 쇠사슬로 묶인 것이 아니라 그의 혼이 묶였다라는 것이죠.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 혼을 쇠사슬이 뚫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넋이라고 해요. 넋. 말 그대로 혼이 뚫려서 넋이 나가 있는 상황. 그는 정신을 차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가 감옥에서 풀려나서도요, 자신이 꿨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자신의 인생을 연결짓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애굽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냥 자식을 낳고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집트에 가뭄이 들죠.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발 앞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져서 빕니다. 그것을 보자 비로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우연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아, 나의 인생에 우연이 없었구나. 우연히 이 결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그가 요셉인 것을 알게 되고 형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백 하나로 인해서 그들은 안심하고 뉘우칩니다. 그 고백이 창세기 4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고 보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도,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요셉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냥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그 계획 안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듣게 하실까요? 오늘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요, 정말 참 안타까운 인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가서 온갖 수모를 겪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그 사람이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정말 이상한 것은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좋지 못한 모습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요,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누명 쓰고 옥살이 하는 게 도대체 왜 형통한 것입니까? 어째서 성경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잘 풀리고 이런 것을 보면 형통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어려움 없이 제때에 잘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고 형통한 자라 그러고 그런 것을 보고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39장 2절과 39장 2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보고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형통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 풀리는 인생을 고난뿐인 나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한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요, 이 시대의 요셉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말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고 또 기억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면요, 도대체 왜 이러한 시련을 내가 겪어야 하나 의문을 가집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과 시련으로 마음이 힘드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정말 내가 무너지는 그 트라우마 같은 일들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요, 정말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고난은요, 어쩌면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이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맞이하며 깨달은 것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그곳에서 육신이 고단하고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곳으로 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는 이미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는 행복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고 너무 크게 느껴진다면 두려움에 숨지 마십시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보세요. 그리고 울며 부르짖어 보세요. 그 어떤 것도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보다 클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울어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을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형통한 날에는요, 기뻐 뛰며 부활의 소식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기뻐하고, 재앙의 날 슬픈 날에는 다윗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들도 요셉처럼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들,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손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께 이끌려 가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손에요, 무엇인가를 붙잡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고집과 아집, 그리고 고민과 고난과 생각들, 내 손에 잡고 있는 그것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 손 붙들고 이끌려 가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형통한 날만 그분이 만드신 것 같고, 또 슬픈 날, 재앙의 날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날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내가 목적한 바가 있다. 전도서 7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고난도 나를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밝은 해와 그리고 빛나는 달과 찬란한 별들도 만드셨지만요, 어두운 밤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겪는 이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또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행복한 성도와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